우리 오늘 개혁주의 조직 신학 두 번째 시간입니다. 종교란 무엇인가? 우리 함께 살펴보는데요. 시편 2편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러시아의 사상가 베르자예프라는 사람은요, 인간은 태생적으로 종교적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종교적입니다. 저는 이것을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요즘에 지금 야구 시즌이 끝났지만 야구장에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요즘 야구장 혹시 가보셨습니까? 야구장에 가면 종교 집회를 방불케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좋아하는 선수 누구 있죠? 이번에 김도영이라는 선수가 아주 히트를 쳤죠. 김도영 안타 짝짝짝짝짝 노래 부르고 율동하고, 옛날 우리 그 교회에서 율동 많이 했잖아요. 거기 가서 다 같이 율동합니다.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다 일어나서 율동합니다. 김도영 홈런, 옛날 주여 삼창 외치듯이 홈런 홈런. 그러다가 지잖아요. 그러면 하루가 괴롭습니다. 저도 이렇게 팬카페에 이렇게 들어가 봤거든요. 오늘은 우울합니다. 오늘은 괴롭습니다. 왜 그런 판단을 내렸는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온갖 불평들 나옵니다. 그런데 홈런 쳐서 이겼잖아요. 그럼 오늘 너무 기쁩니다. 오늘 너무 행복합니다. 막 그런다고요. 여러분, 그런 야구장은요, 사실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떨게 하는지,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을 또 우리는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아이돌 콘서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BTS를 예를 들어보죠. BTS가 나와서 춤을 춥니다. 다 같이 추임새를 넣죠. BTS 우유 빛깔 누구 다 같이 굿즈를 삽니다. 20만 원짜리 콘서트 티켓을 한 번 사고 두 번 사고 세 번 사고 네 번 사서 나는 이번 콘서트를 다 뭐라 그러죠? 한 번도 빠짐없이 참석하는 걸? 옛날에 우리 무슨 개근했다. 그걸 자랑하죠. 돈을 쓰고요, 마음을 쓰고요, 거기에 기쁨을 느끼고 때로는 은퇴할까 두려움을 느낍니다. 떨며 즐거워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 무엇인가 경외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요, 경외하는 것이 있다고요.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벌써 집에 가시려고 내비를 계셔. 아직 30분 남았어요. 30분은 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여기 모인 겁니다. 그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무엇을 경외한다고요? 그래서 나름 우리는요, 진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 경외할 만한 것을 찾아가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그렇습니다. 리처드 마우라고 하는 칼빈주의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창가를 드나드는 사람도 하나님을 찾고 있다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 육체적인 쾌락, 자신을 만족시킬 수 있는 쾌락을 찾기 위해 사창가까지도 드나든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도 무언가를 채우기를 원한다는 거죠. 무언가 기쁨, 무언가를 찾고 있다는 거죠. 사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것을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모든 인간은 구도자입니다. 모든 인간은 도를 찾고 있는 구도자예요. 요즘 참 재밌는 것은, 요즘 유튜브 저도 많이 봅니다만, 제가 좋아하는 유튜브 중에 너진똑이라고 있어요. 예전에 제가 한번 설교 시간에 언급한 적도 있었습니다. 너진똑. 이 채널은 인문 교양입니다. 철학, 그리고 종교, 그리고 문학, 이런 것들을 다루는 하나의 교양 유튜브입니다. 근데 영상을 굉장히 재밌게 잘 만들고 포인트를 잘 끊어내요. 그래서 제가 그 유튜브를 보면서 이 사람 참 좀 약간 도 같은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인생에 대해서 정말 고찰이 많은, 그리고 그것을 굉장히 쉽고 일목요연하게 잘 전하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 이 사람이 기독교에 대해서 막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너진똑이라는 채널인데요, 예수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표현, 1시간짜리 영상을, 이 사람은 보통 한 20-30분짜리 영상을 만들거든요. 근데 예수에 대해서 30분짜리 영상을 최근에 올렸어요. 며칠 전에. 그리고 예수에 대해서, 인간 예수가 어떤 존재였는지에 대해서, 또 성경은 어떤 책인지에 대해서 이 사람이
뭐 이전에는 불교도 연구하고 또 여러 뭐 철학자들의 어떤 세계관을 연구하고 뭐 이런 것에 굉장히 열심히 였는데 이 사람이 예수를 막 찾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사람을 보면서 예전에도 이 사람의 영상을 보면서 좀 종교적이다. 이 사람은 뭔가 도를 찾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이 사람의 구독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140만 명입니다. 꽤나 많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만든 영상 중에 지금 가장 히트하고 있는 영상이 하나님에 대한, 예수에 대한 영상입니다. 이 불신자들이 보는 영상, 이 사람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자기가 말로는 자기는 무신론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제가 보는 유튜브 중에 3프로라고 하는 유튜브가 있습니다. 이건 경제, 사회 이런 것들 시사를 다루는 그런 유튜브 채널입니다. 여기서도 요즘에 기독교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천국은 정말 존재하는 건가? 뭐 이런 주제를 가지고 또 십자가에 상가에 있는 교회는 다 정통교, 우리 교회 같은 이런 교회 정통교회 맞나? 이런 불신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교회 괜찮은 교회냐? 이렇게 뭐 이런 것들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불신자들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초청해서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이건 맞는지,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기독교는 어떤 종교인지 막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뭐 경제 이런 것들은요, 조회수가 10몇만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3, 40만, 50만, 60만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사람은요 여전히 종교적입니다. 무언가 인생에 대해서 답을 찾고 싶어요. 내 인생을 설명하고 싶어져요. 내 인생이 뭐냐? 야구 홈런 쳤을 때 그게 그냥 기쁜 게 내 인생인가? 야구 졌을 때 슬픈 게 내 인생인가? 여러분 우리는 다 그런 내 인생에 대한 질문들을 갖고 있고 답을 얻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냥 이 노진독에 최근에 올려진 영상을 하나 캡처했는데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재밌습니다. 저는 예수가 전하는 메시지는 불신자가 한 겁니다. 그의 전달 방식 또한 소름이 끼칠 정도로 치밀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장담컨대 예수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올곧은 방식으로 시대에 얽매이지 않는 세련된 비유를 가지고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불가능하지만 만에 하나 정말 모든 게 다 우연의 일치만으로 이 모든 논리가 맞아 떨어졌다고 해도, 정말 만에 하나 그렇다고 해도, 그래도 아무튼 인류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나마 서로를 더 사랑하고 그나마 더 아낄 수 있었습니다. 아니, 확신하건대 예수가 없었다면 인류는 지금보다 훨씬 퇴보했을 테고 인류는 훨씬 잔인하고 애정하고 이기적으로 살았을 겁니다. 아니 그건 좀 거부감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래요, 맞습니다. 십자가 전쟁을 비롯 여러 대학살이 예수라는 타이틀 아래서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이기적이고 치사한 사람이 많습니다. 목사라는 직업을 가지고도 범죄를 저지르는 사이코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먼 옛날에도 늘 그래왔습니다. 항상 위선이 순수 악보다 눈에 띄는 법이고, 또 무엇보다도 예수를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때문이죠. 하지만 말입니다, 조금만 더 넓게 봐주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벌어진 모든 범죄는 정보의 불일치를 악용하며 예수를 돈에 팔아넘긴 개쓰레기 종교일과 예수를 모르는 바보들이 일으킨 대환장 콜라보입니다. 보셨다시피 지들이 감히 예수를 들먹였다 한들 실제 예수와는 0.0000002%도 일치하지 않고 예수의 말과 행동과는 조금도 개미 똥구멍만큼도 겹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정말 애석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그게 제일 낫습니다. 제일 나은 버전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 자식이 쓰레기라고요? 예수를 안 믿는 그 자식이 훨씬 더 쓰레기입니다. 저는 무조건 장담합니다. 왜냐? 예수는 쓰레기처럼 살지 말라고만 가르쳤으니까요. 서로를 사랑하라고 끝없이 강조했으니까요. 예수를 우상 숭배하며 왜곡하는 사람조차도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만은 아니까요. 네, 결국 이 사람 자, 제가 짧게 그냥 요것만 따왔습니다. 이 너진똑이라는 이 유튜브 누군지 모릅니다. 자기를 실명 공개하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이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처음에 제가 말하느라고 여러분 놓쳤을지 모르겠지만 예수가 진리다. 내가 생각할 때 예수가 진리 맞다. 정말 기독교의 가르침은 치밀할 정도로 논리적이고 이것은 사람들에게 분명히 유익을 준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쓰레기라고 말하냐? 내가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쓰레기다. 이렇게 결론을 맺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그렇다고 예수를 믿는 건 아니다.
근데 보니까 기독교의 진리 체계가 가장 합당한 것 같다라고 이렇게 영상에서 만들었어요. 제가 보니까 이 사람은 좀 은혜 받은 것 같아요. 막 성경을 연구하다가 막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제가 이 영상을 1시간짜리를 다 봤는데 불신자가 기독교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다 봤는데 정말 이 사람은 거의 진리에 가까운 그런 사람처럼 느껴져요. 조금 우리가 갖고 있는 정통교리와는 조금 어긋난 시선이 있긴 한데 정말 가까이 왔다라는 생각이 느낄 정도였습니다.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연구를 합니까? 종교적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종교적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불신자들이 그렇게 많이 보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위대한 선교사 바울도 아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그랬습니다. 아덴 사람들은 신을 섬기다 그도 부족해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이 제물을 바치는 그런 천국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왜 이토록 종교적입니까? 그 이유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 마음에 심어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 무언가 자신을 결속시켜 줄 수 있는 그 무엇을 찾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종교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종교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어떤 종교가 참된 종교인가? 종교란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교의 어원을 보시면 이 종교, religion이라는 말은 라틴어의 릴레게레라는 말에서 시작됐습니다. 즉 이 말은 다시 읽다, 반복하다, 조심스럽게 경외를 표하다. 이 경외라는 말에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경외를 표하다. 아주 그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렐레게레라는 말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끝없이 함께 나아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렐레게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또 이 단어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라틴어에는 렐리게레라는 말도 있습니다. 렐리게레 비슷하죠. 이 말은 또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 달라붙다, 확고하게 세우다, 연결되다, 함께 묶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도 이 릴리전이라는 영어 표현은 이 라틴어 이 두 단어에서 파생된 말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는 추측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종교라는 말의 어원적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빈칸을 여러분 잘 채우십시오. 하나님과 인간이 영적인 연합, 갈로하고 연결, 연합과 연결을 계속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즉 하나님과 인간이 연결되고 연합되는 것이 종교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종교가 그럼 무엇인가를 표현하는 여러 단어들이 있는데요. 구약에서는 주로 종교를 여호와에 대한 무엇이 들어가면 좋을까요? 무엇이 들어가면 좋을까요? 여호와에 대한 경외입니다. 경외. 우리 독서 모임 때도 이번 주에 경외에 대해서 다루었는데 이 경외라는 말은 두려운 마음으로 존경하다라는 뜻이에요. 아까 우리 시편 2편 11절 말씀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하다. 그냥 그 초등교사처럼 두려워서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너무 존경해서 너무 사랑해서 엎드리는 것을 경외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대한 경외가 무엇입니까? 릴리전이다, 종교다라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거듭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아멘. 하나님이 인간을 왜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왜 믿는 자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과 연결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 종교의 본질이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는 이방 종교의 특징인 공포에 따르는 근신스러운 두려움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방인들은 그 신을 섬길 때 두려움으로 섬깁니다.
나에게 복과 저주를 주는 이 신에 대한 두려움으로 신을 섬기는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하나님께 대한 경우에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신뢰와 피난함과 의지함과 하나님께 밀착함 등의 특성들이 뒤따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기쁨과 평화와 이와 같은 아이 같은 확신, 복됨 이런 것들과 함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방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들은 우리나라에서는 묘자리를 쓸 때도 쉽게 못 쓰죠. 왜요? 묘 잘못 썼다가 재앙이 우리 집에 찾아오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꼭 여기에 묘를 써야 되면 굿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 지역의 신이 노하지 않도록 굿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신약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함이 종교의 한 요소로 언급되긴 하지만 신약 성경에서 나타나는 종교에 대한 일반적인 행위 표현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연결된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그저 그냥 믿었어 이 정도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과 연결되었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 편에서 나타내신 계시하신 구원의 영광스러운 메시지에 대한 하나님 인간 편에서의 응답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계시해 주면 우리는 그 응답으로서 믿음을 나타내는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연결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죄송한데 여기 물 좀 하나만 좀 갖다 주십시오, 권사님.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결되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 참 종교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종교는 어떻게 기원되었는가? 첫 번째는 자연주의적 기원설이 있습니다. 자연주의적. 그러니까 어떤 자연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종교가 형성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 시초가 모든 것에 생명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정령 숭배, 즉 나무도 신이요, 돌도 신이요. 또 그래서 여러분 산마다 여러분 산에 올라가다 보면 꼭 우리는 돌무더기를 만나죠. 돌무더기. 여러분 돌무더기가 어떤 의미입니까? 소원을 이제 쌓는 것입니다. 소원을. 그래서 내가 건강하길 원합니다라고 해서 돌 하나 올리죠. 여러분 이게 바로 돌이 어떤 효력을 가져다 준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또 죽은 조상을 숭배하는 조상 숭배도 있죠. 또 우리 옛날에는 이런 동물들을 섬기는 애니미즘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뭐 별의별 것들을 다 섬깁니다. 또 서양에서는 주로 천사를 섬기기도 하죠. 천사를 섬기면서 이런 것들이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복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다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봤을 땐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영들, 조상들, 자연 이런 것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 한계가 있고요. 죽은 것들에 불과함으로 결코 영원한 신앙의 대상이나 인간의 구원주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아멘. 그래서 인간들은 끊임없이 어떤 섬길 대상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사람을 찾아가기도 하고 어떤 신령한 어떤 무당을 찾아가기도 하고
별의별 이런 것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나에게 복을 주기를 혹은 내 재앙을 거두어가 주기를 바라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이렇게 형성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심리적 기원설이 있습니다. 즉 마음, 감정 이런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의 마음 속에서 종교를 만들어낸다라고 보는 거예요. 어떤 가상적 절대의 힘을 가진 힘을 향한 동경심이 종교의 기원이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즉 어떤 강력한 무언가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자기의 하나님을 창조하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 가운데 자기의 머릿속으로 생각해 볼 때, 자기의 감정으로 어떤 체험을 해볼 때, 이 신이 나를 지켜주는 것 같아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의 이성이 바로 숭배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즉 사람이 어떤 신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이성이 그 숭배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이성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아멘. 그래서 인간이 고안해내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그 어떤 종교도 참 종교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어떤 두려움에 기인한 인간이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그럼 세 번째, 기독교적 바른 견해는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그 기원이 확실하신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 출발됩니다.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줌을 통해서 진정한 종교는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종교는 곧 기독교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참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시면 종교는 어떻게 성립됐는가 그림을 제가 좀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나타내십니까? 계시를 나타내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에는 참 종교에는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시고 인간은 믿음을 통해서 이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연결되는 겁니다. 묶이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의 옷을 입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종교의 모습이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셔야 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이 땅의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갑니다. 인간이 신에게 가서 인간이 어떤 돌을 닦아서 무언가 구원에 이르는 시스템을 갖고 있죠.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건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걸 알면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자꾸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하니까 실패하는 겁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세요. 계시를 통해서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철저한 땡땡땡땡 사색입니다. 이 사색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의 말이, 네 가지의 글자가 무엇일까요? 오, 대단하십니다. 따라합시다. 계시 의존 사색. 더 크게. 계시 의존 사색. 우리는 계시 의존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심, 이것이 계시입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오십니까? 여러분 잠자는 꿈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찾아오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오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주일마다 이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이며, 이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죠.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거죠. 이것이 참 종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명백한 근거에 그 기원을 둡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그림을 보십시오. 참 종교와 우상 숭배의 차이를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과 인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계시를 나타내 주셔요. 그러면 인간은 하나님에게 믿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름으로써 참 종교가, 진짜 종교가 형성되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의 거짓 종교는 어떻게 됩니까? 인간이 피조물을 섬깁니다. 그래서 인간이 고안해내고, 인간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심리적인 기원인 것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고안해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혹은 자연스럽게 어떤 능력 있는 어떤 범신론적인 어떤 대상을 향해서 종교심을 갖는다는 것이죠. 인간이 고안해냅니다. 그리고 인간이 숭배합니다. 피조물은 아무런 역할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참 종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종교는 어디에 자리하는가? 이 종교는 어디에 자리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이건 잘못된 견해입니다. 첫 번째는 종교는 지성에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즉 인간의 어떤 이성, 인간의 지성, 이 종교의 본질이 지식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헤겔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설명되는 어떤 절대자, 이런 것을 헤겔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헤겔은 변증법적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정반합을 통해서 이 사회가 형성된 그 시스템이 하나의 신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성이 종교다 라고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전 생명은 단순히 생각의 과정일 뿐이고, 종교는 그저 이 과정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사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가늠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계산해 볼 수 있는 그런 것쯤으로 헤겔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종교는 지성만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지식을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추구하는 것은 참 좋지만 그 지식에 머물게 될 때에 죽은 신앙이 돼버리고 맙니다. 알기만 잔뜩 알고 배우기만 잔뜩 배우고 아무런 감정이나 아무런 실천이 없는 그런 신앙은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의하면 죽은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종교가 지성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주장은 오늘날에 있어서 자유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빈칸은 자유입니다. 자유주의. 자유주의는 지성적으로 이 믿음의 영역을 파악하지 않습니까? 지성적으로 설명이 안 되면 그것은 그냥 논외의 대상이 되고 마는 것이죠. 전도서 1장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식이 많으면요 번뇌도 많습니다. 지식이 절대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안다고 해서 신앙이 좋은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귀신 들린 자가 왔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갑자기 소리를 지릅니다. 나사렛 예수여, 어째요 나를 괴롭히시나이까. 여러분, 귀신도 예수가 누군지 압니다. 지식적으로요. 근데 예수를 사랑하지 않죠. 예수를 섬기지도 않아요. 예수가 누군지만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귀신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섬기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식은요
귀신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종교는 의지에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의지, 인간의 will, 인간의 의지가 어떤 종교다라고 보는 거죠. 이 견해는 도덕적 의무의 시행에서 비롯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종교가 왜 존재하는가? 그것은 도덕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종교의 목표는 실천적 경건이다. 실천적, 윤리적, 도덕적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한 것이 임마누엘 칸트, 우리 옛날에 몇 주 전에 우리가 공부했지 않습니까? 도덕적 의무들은 인간의 삶에서 가장 근본적인 것인데 종교는 인간이 이 의무를 신적인 명령으로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 의무들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때 시작된다. 그러니까 신앙이 필요한 이유는 인간의 윤리를 위해서다라는 거죠.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되는데 왜 죽으면 안 되는지 설명할 때 그건 신성하니까, 인간은 신성하니까 라고 말하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종교는 필요하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런 것은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 일어나는 율법주의, 이른바 도덕주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율법주의.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하는 것, 뭔가를 지키는 것, 뭔가를 이루는 것, 이것이 하나의 종교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한국 교회 많은 분들이 사실 이 뭐랄까요? 의지적인 그 무엇을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기도 참여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것만이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잘 몰라. 교리적으로 물어보면 몰라요. 난 그런 건 몰라요. 그런데 그냥 열심히 하는 거죠. 그냥 열심히 기도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떤 근거로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난 그런 거 모릅니다. 그냥 열심히 하면 좋은 거죠.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 기도는 이방인들의 기도가 되고 맙니다. 중언부언하는 이방인들의 기도가 되고 마는 것이죠. 세 번째, 종교는 감정에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감정. 이 견해는 종교란 하나님, 절대자 또는 무한자에 대한 절대 신뢰의 감정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던 슐라이어 마호라 같은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종교는 뭐냐? 하나의 감정이다. 감정, feeling, 느낌. 그래서 이건 뭐냐? 여러분 신비주의자들 있잖아요. 신비주의자들의 집회를 가면 여러분 뭐가 있냐면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쓰러트리는 거 이런 거. 이렇게 앞으로 나오세요. 성령 받기를 원하는 분들은 앞으로 나오세요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줄을 쭉 씁니다. 그럼 제가 안수를 딱 하면 제가 아니죠 사실은 목사가 안수를 딱 하면 막 쓰러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몸을 벌벌벌 떠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 여러분 영상을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집회를 가본 분들이 또 여기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뭡니까? 어떤 느낌이 찾아오는 거예요. 뭔가 알 수 없는 어떤 느낌. 그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입신. 조금 더 들어가면 이런 신비주의는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신과 내가 합일된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합일된다. 신과 내가 합일된다. 이건요. 근데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은요. 뉴에이지 사상가들도 이런 임파테이션이 있습니다. 어떤 득도에 이르게 되잖아요. 그럼 몸을 벌벌벌 떱니다. 쓰러집니다. 불교에도 있어요. 이슬람교에도 있어요. 천주교에도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무당들도 그렇게 되죠. 여러분 무당이 어떤 용한 무당이요. 딸랑딸랑딸랑하는 이거 구슬을 탁 치면요. 어떤 사람 벌벌벌 떱니다. 그리고 귀신 나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느낌, 이런 감정, 이런 것들이 과연 종교인가? 그렇진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기독교 안에서 일어난 신비주의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슐라이어 마호는 사실 여기 다 해당됩니다. 사실 지식, 자유주의, 그리고 도덕주의, 그리고 이런 체험, 신비주의. 사실 이 모든 뿌리가 슐라이어 마호에서 나오는 거고 더 들어가면 이제 칸트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럼 참 종교는 어디에 자리하는가? 지식이 아니고 의지가 아니고
감정이 아니면 종교는 어디에 자리하는가? 마음에 자리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 근데 이게 사실 모호해요. 마음이 그럼 어디냐? 이것은 사실 표현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마음은 성경에 표현하면 영혼의 중심 기관입니다. 영혼의 모든 생명 활동이 마음에서 시작되고 마음을 향해 반응하도록 지음을 받았으므로 마음을 중심하고 종교가 발생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 되는 것이죠. 종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사람에게 넣어주신 하나님의 무엇? 형상을 회복하여 영적으로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깃들인 곳이 곧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뜻을 다해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바쳐라 라고 했죠. 그 마음에 믿음을 담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에서부터 지식도 나오고요, 감정도 나오고요, 의지도 나온다는 것이죠.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워가는 겁니다.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감정을 가지는 겁니다. 마음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헌신해야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그릇에 다른 피조물이, 고안된 것들이,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들이 담겨지면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안 담겨질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의 것들이 계속 담깁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담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비워야 돼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입니까? 깨끗하게 비워진 그릇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그릇을 비우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무엇이 채워져야 됩니까? 아까 우리 찬양했죠. 예수로 충만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참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칼빈은 기독교만이 종교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하죠. 이 말을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죠? 일반 종교와 같은 인간이 만들어낸, 인간이 고안해낸 그런 종교가 아니다라는 차원에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유일한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유일한 참 종교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인간이 고안해낸 피조물에 불과한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와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통해서 믿음을 올려드림을 통해 하나님과 결속되는 진정한 종교 생활을 하는,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주일이 되는 겁니다. 종교개혁이 되는 겁니다. 그런 종교 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